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며 깨닫게 하시며 새로워지며 믿음의 놀라운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각성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의 뜻을 찾게 해주시고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성과 회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라는 분이 이 글을 BC 760년에서 756년 사이에 기록한 말씀이 되겠는데, 이 글을 이 계시를 받으면서 쓴 글은 우리가 신명기적 관점에서 말씀을 썼다. 그러니까 신명기 관점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막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는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배경은 물론 일반인들도 잘못되었지만 특별히 남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종교인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고 각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된 종교라는 것은 사회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책임도 함께 지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시대는 나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복만 누렸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언간의 심판이 오겠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큰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호세야, 요나 이런 선지자들 같은 동시대에 주전 8세기경에 복음을 증거한 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것이니라.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상을 받았다. 옛날 책에는 묵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는 말과 묵시라는 말을 쓰는데 의미는 똑같은 말인데 표현상 계시라는 것은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들어서 기록하는 것이고 묵시라는 것은 테레비를 보듯이
눈으로 그림을 보면서 형상을 보면서 또 귀로 듣는 이런 모습의 성경 기록이 이 아모스서가 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눈으로 보고 영상을 보고 또 귀로 듣고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 아모스가 나타나서 이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된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때보다 지진 때보다 더 비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때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북, 이 나라는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데 이 아모스는 남쪽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북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시대에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시대.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13대 왕인데 이분은 BC 793년에서 753년간 이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있었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번영한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 왕성하고 국력이 왕성하고 또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도 원활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때는 아직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겨났지만 큰 힘을 발하지 못할 때서 꼬마꼬마한 나라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그런데 반대로 세속적으로는 잘 살고 부강한데 종교적으로는 또 윤리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는 버리고 먹는 거, 향락을 즐기는 거, 사치하는 것, 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살인하고 방탕하고 이런 일에 빠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 이 사람이 잘 살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는 잘 사지만 내면적으로는 사회가 타락한다는 것,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하게 이렇게, 그 남쪽은 어떻게 되냐 보면 유다왕 우시야 시대, 유다왕 우시야, 이 유다의 왕 우시야는 유다의 10대 왕인데 이 유다왕 우시야 때도 유다가 아주 부강한 때입니다. 아주 부강한 때고 특별히 이 남동 유다는 늘 북쪽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는 그의 그 선친인 이 9대 왕 아마샤가 북쪽과 전쟁을 칩니다. 전쟁에 지니까 속국이 되잖아요. 속국이 돼서 북쪽에 세금을 바치고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다가 우시야 왕 때에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북쪽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독립국가가 되게 되고, 독립국가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도 침략해서 이기게 되고, 또 아라비아, 또 암몬,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도 빼앗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영토를 넓히고 아주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이, 그런 큰 나라를 잘 때 왕이 죽고 많은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 너무 슬퍼서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가나, 뭐 그런 그 장면을 거기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아 왕은 영토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없는 지역이니까 수리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물을 이제 농토에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아주 농사도 잘 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남쪽 나라도 잘 살게 되니 결국 내면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이런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르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는 건 잘 살게 됐는데, 형편은 좋아졌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재물과 평안과 타락과 우상 숭배와 잘못된 일을 하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회를 다 좋은 것 같지만, 이런 사회가 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야 타락다고 방탕다고 허랑방탕해도 되지만, 결국 그러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런 그 시대에 이 아모스가 나타나서 이제 심판을 경고합니다. 심판을. 자, 우리가 늘 제가 이 설교 속에 말씀하신 것은, 일반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심판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경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사전에 일찍 경고를 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심판 받는다. 그러지 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보고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남의 자식이 보고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남의 자식이 잘못한다 그래서 말하게 되면 괜히 남만 했다가 요거도 쓰다가 말 잘하지만, 자기 자식은 야, 그러면 안 된다 늘 말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늘 그러지 마라 경고를 하는데,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전체를, 이방인까지도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 6나라, 이스라엘과 유다 주위에 있는 그 나라가 6나라가 있는데, 아랍,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6나라. 이 나라도 너희들이 망한다. 너희들도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다.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말 안 들으면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데, 1차로는 지진이 일어난다. 이제 그 지진이라는 것은 2년 후에 일어난다. 2년 후에. 만약 회개하고 바르게 서게 되면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것. 이거는 회개하느냐 각성하느냐에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고 안 일어날, 우리 인간의 생각할 때 자연적 재해니까 일어나겠지. 그러나 이거는 자연적 재해지만, 그 자연적 재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큰 재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나 현재나 똑같아요. 어떤 지진이나 큰 것 일어나는 것은 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2차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 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여 스민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커리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이들이 의인들을 죽이는, 또 조그마한 재물을 위해서 신한커리를 사기 위해서 궁핍한 사람을 판다는 것, 이런 그 죄악이 있는데 이런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전쟁을 통해서 망한다. 그 두 가지 경우, 하나는 회개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죄를 지으면 지진이 일어났어 큰 재앙이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지진보다 더한 전쟁이 일어났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경고를 하지 않고 어떤 환난이 닥친다면 더 피해가 하셔. 그래서 이 경고를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고하면서 그러면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이유를 각성하고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제 아모스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강자가 약한 자를 학대한다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사람들을 아주 압제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 자들아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궁궐에서 포악과 급탈을 쌓는다.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지도자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급탈하고 포악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아모스 4장 1절에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아주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또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 힘 있는 자들이 아주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 급탈하고 또 그들에게 학대를 하고 압제를 하고 선을 행할 줄은 모르는, 바른 일을 행할 줄은 모르는 이런 일들을 회개하라, 깨달아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수탈과 폭리를 말합니다.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한다. 책망하는 자,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책망하는 자를 아주 싫어한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길 가던 애들 보고 담배 피우지 말아라 했다고 이 영감 왜 그러냐고 패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언젠가 말은 같지만 내가 아내도 권사님 한번 차 타고 가다가 애들이 여자아이들이 막 떠들어서 좀 조용하라고 잔소리했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여자가 칼을 따가 영감제이 너 죽고 싶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거짓말 안 했겠지요. 그 나보고 목사님 차 타고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애들 보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일 당했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나 싫어한다. 또 5장 11절 가난한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취하며, 가난한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12절에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며, 의인을 확대하고 성문 앞에서 뇌물을 받고, 뇌물, 우리나라도 요새 뇌물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막 시끄럽잖아요.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전부 뇌물 먹고 바른 일 하지 않고 이 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적 학대를 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됩니다. 아모스 2장 7절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끝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부자가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또 단 옆에 단장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렇게 돈 있는 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겁탈하고 윤리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또 신전에서 이렇게 공경연히 이렇게 죄가 일어나는 윤리적 성적인 이 타락의 역사가 그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치와 방탕. 아주 이제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아주 사치해졌다는 거예요. 6장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아모스 5장 6장 5절에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짓거리며 따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 상하상에 눕고 송아지와 양들을 잡아서 좋은 고기를 먹고 노래를 부르고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마사지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사지라는 게 오늘날 생긴 게 아니고 한 옛날에도 이 마사지라는 게 생겼어요.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이게 사치스러워지는 세상. 오늘 우리의 사회도 너무 사치스럽지 않느냐. 웬만한 건 오래 입어도 되는데 사치스럽지 않느냐. 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12절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며, 바른 선지자 바른 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하지 마라. 진리 말하지 마라. 우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예언을 하지 말며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 멸시하며 너희 성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절기들을 아주 우습게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절기를 바로 안 지키고 성례를 바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것. 주일이나 이 절기들을 싫어한다. 이 방탕의 사람들이. 그리고 아모스 2장 4절에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를 따라가며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짓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탈하고 수탈과 폭리가 일어나고 성적 학대가 일어나고 사치와 방종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그 극치의 사회에 부패한 사회,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지질이 일어난다. 빨리 회개해라. 빨리 깨달아라. 빨리 돌이켜라. 기진이 일어난다는 것. 그 두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모스 6장 14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키리니, 한 나라, 북쪽 이스라엘 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남쪽 나라 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너희를 치리 너희가 하맛 어게스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를 하리라. 그러므로 아모스 3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핍을 약탈하리라. 네 사면에다가 이런 대적을 통해서 궁핍하게 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2년 후에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나라가 북쪽이나 남쪽이나 할 것도 전부가 다 초토화시키는 이런 그 비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보면 너무나 음식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 그러잖아요. 잡아서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것만한 비참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각성하라,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짓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살 길이 있다. 지진도 안 일어나고 앞으로 전쟁도 안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여기 뭐 전쟁의 세대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 어렸을 때 전쟁의 세대지만 전쟁의 경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뭐 어려서 뭐 모르니까 알았지만, 저도 월남 가서 한 1년 전쟁터에 있으면 보니까 그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죽는 사람들을 봤어. 그 전쟁이란 참 현대 전쟁보다 이 옛날 전쟁은 더 비참한 거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6.25 같은 사변이 안 일어나야죠. 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이 땅에 의인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믿음의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재앙이 일어났어.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 그 땅이 심판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유지된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바르게 살고 막 신문을 보니까 그림이고 저님이고 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자손만대 전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아모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며. 살기 위해서 지금처럼 악하게 이렇게 수탈하고 착지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되고 하나님 신성 모독한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한 일을 좀 해라. 악한 일을 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선한 일 하면 하나님 함께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5절에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워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선을 구하는 것에 더 한 걸음 사랑하라는 것.
선한 일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공의대로 의롭게 된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이라도 한 모퉁이를 밝힌다면 그 불빛이 계속 조금씩 퍼져나갈 거라니요. 그 하나마저도 없다면 이 세상은 암흑의, 죄악의, 암흑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에 이방을 보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선을 향하고 공의를 찾고 선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진과 전쟁이 없게 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썸민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썸민에 대한 회복. 그런데 이것은 결론적인 말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듣지를 않아서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에서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지 않고 망하게 되면 끝나느냐? 라는 물음에 여기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 왜? 그렇게 돼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왕가를 회복시켜 주겠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왕가를 회복해 주겠다. 왕가를. 두 번째로는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 기업. 아모스 9장 12절에 너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다 뺏겨서 다 흩어졌지만 다시 기업을 주어서 잘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3절에는 번영케 하겠다. 아모스 9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밭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쌍밭과 들과 모든 포도밭에 풍성한 열매 번성하겠다. 기업을 주고 그 땅에 번성하는 모든 것이 잘되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14절은 해방과 귀환.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너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실과를 먹으리라. 다 흩어져서 외국에 가서 그러나 때가 되면 다 너희들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 와서 다시 살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9장 15절에 본토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모스 9장 15절 내가 너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너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세계에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구약과 신약 이 역사를 걸치면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이스라엘만 그 땅에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 나라가 바뀌고 뺏기고 쪼갈리고 했는데 그 나라는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한다. 이게 불가사의한 기적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그 예언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느냐 늦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아모스는 이제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지배계급의 정의, 그 시대가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또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회도 똑같아요. 지식인들이 잘못하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정말 뜻있는 또 새로운 지식인들이 그걸 지적하고 잘못 말해야 돼.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괜히 말했다가 밤새들 전화 와서 귀찮잖아요. 오늘 사회가 그렇습니다. 바른 말하게 되면 이 사회가 못된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서로 입을 닫아보니까 세상은 더 참혹한 세상으로 가게 되어져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종교의 고난을 이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막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참 선지자는 이 기존에 형식화되고 또 이 기특화된 이 사람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층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기특권층과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정말 믿음의 사람 직장 생활하면 그래요. 다 잘못한 거기서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이게 당연히 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기특권층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 사회의 기특권층이 누리는 그것이 죄악을 불의한 이 방법을 누리는 것을 이 바로선 선지자들이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배층과 기득권층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도 정말 한국 사회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유신시대나 그 독재시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요새는 세상에 잘 살고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정말 바르게 선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말을 하지, 자기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변명하지,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진리를 위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난리잖아요. 3천만 원을 먹었느니 1억을 먹었느니 7억을 먹었느니 왜 먹었느냐? 그럼 지도 먹어놓고 또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안 들키면 들킨 놈만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회. 어떤 사람 박 대통령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해내겠어요. 다 정의라 그러면서 또 자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또 정의를 세워달라. 그 사회가 그렇잖아요. 정말 정의를 세우려면 자기도 죄 안 짓고 진리의 편에 서서 그렇게 행위를 해야 돼. 자기는 또
불법을 행하면서 또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또 거리에 나가서 이마에다가 띠를 두르고 고함을 지르고 불법을 행하잖아요. 그 어느 게 진짜예요? 어느 게 진짜? 이 아모스 시대에 이 아모스가 이제 남쪽에 사는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이 말을 하게 되니까 북쪽 사람들이 이제 북쪽의 종교인들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보암에게 기발에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은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또 7장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호와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그 7장 12절에 아마사가 또 아모스길에 대해 선견자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을 갔어.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이 아마사라는 이 북쪽의 제사장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남쪽 유다인이 왜 북쪽에 와서 헛된 소리 하고 있느냐? 저놈 저 거짓말 하니까 왕이 그 말 듣지 말고 쫓아보내. 너희 집에 가서 떡이나 먹고 편하게 쉴 것이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말 하느냐? 이것은 어느 시대고 똑같습니다. 기득권층은 아무리 죄악되고 잘못됐지만 자기가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선한 자를 괴롭히고 선한 자를 못 살게 구는 것.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가 아닌가. 어떤 사장이 죽으면서 참 이 사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지금 공의가 없는 사회, 정의가 없는 사회, 선이 없는 사회, 악만이 남아있는 사회에 비록 우리는 작고 부족하지만 되게 가진 것 없고 대단히 유식하지 않지만 우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만이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아모스가 5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정말 우리 가정만이라도 아니면 정말 나 혼자만이라도 선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는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남북 이스라엘이 다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경고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각성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어. 결국은 2년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쪽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이 망하는 이런 비극의 슬픔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해서 다시 회복해서 오늘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4장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몇백 년 후에 그때 이 우시아 왕 때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 이 스가랴가 설명을 하는 것. 그런 일이 있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할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타락을 향해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만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또 믿음의 사람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 종교가 정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이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와 똑같은 잘못된 종교. 참된 종교는 그 사회의 윤리와 정의를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교인들도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을 바로 지킴으로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모스가 타락된 그 사회를 향하여 정의를 외쳤지만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한 역사를 맛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된 세상,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서러운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선을 사랑하고 선을 찾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